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판은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는 그 점령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질서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범죄의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확신하게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에 위협을 가했는가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듯이 정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침묵으로 이 재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저들의 고소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 것 말고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는 어떠한 변명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고 싶어서 우리는 한마디라도 더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형이라도 조금이라도 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재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역 내내 그 많은 말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무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명절에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 그 관례대로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줄 텐데 너희들은 바라바라는 죄수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선택하라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고 또 그 종교성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 대신에 당연히 예수라는 이 선생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어렴풋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한 고소에 뭔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은 행동들이 그 이면에는 뭔가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스며져 있음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오늘 성경에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위와 또 능력, 그리고
언행이 저들의 위선과 또 허위성을 날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종교, 또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권위,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은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매우 언짢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기와 질투로 그런 악의를 담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왔음을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파악과 사리 분별에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달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도 꿈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뒤숭숭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라는 부탁을 전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다른 기자가 전하지 않는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여기에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무죄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나름대로의 재판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애써 보았지만은 자신의 의도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더 부추기고 또 충동질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무리가 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군중들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하죠. 그렇다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라바는 지금 자신이 판결 내려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 판결권을 백성들에게 이양시키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원합니다. 총독이 따지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슨 제목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하겠느냐? 사람들은 그 질문에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일관된 소리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렇게 소신 없는 태도는 오히려 군중들의 주장을 더 고조시키고 또 흥분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군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함치고 있다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각 없는 군중들, 기준 없이 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빌라도의 이렇게 소신 없는 태도는 오히려 폭동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란이 두려워서 갑자기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것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혀 질 생각이 없다. 나는 여기로부터 손을 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모든 것을 재판하고 배심원 역할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들 속안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상징 행위가 자기를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모든 무리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빌라도가 취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판결권을
군중에게 이양하더니 이제 그 판결의 책임조차도 군중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너무도 장담하듯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들은 그런 책임을 이양받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선동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또 그들의 군중들의 저항에 밀려서 자신의 양심대로 그 판결을 했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 오늘 여기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진실이 현실에 밀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자신에게 그 모든 어려움이 돌아올까봐 그 힘겨움이 자기의 책임이 될까봐 두려운 그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 순간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 닦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손 닦는 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그가 그 순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 가운데 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그에게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우리는 다르게 판결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양심을 지켜서 예수님을 살린다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가치를 판단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악과 선에 관한 데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도덕적인 의식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 내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 양심의 힘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양심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저항 앞에서 또 위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양심의 힘으로? 양심에게는 그런 힘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항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양심으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 두 사람은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지금 이런저런 구실로 백성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의 죽음 대신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목적대로 지금 침묵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너무도 다른 차이가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고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빌라도는 세상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 일을 지금 고스란히 100%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 밑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그 책임지는 것을, 그 짐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들, 책임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같이 함께할 기도문이 있습니다.